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을 세워 가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책이 또 사무엘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이야기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신지 드러나고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사실 지금 오늘 내용도 굉장히 슬픈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계속되는 싸움, 특별히 동족 간의 싸움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젊은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서 대표적으로 12명이 이렇게 대결하다가 다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현하는 이 분들도 사실은 한 형제잖아요. 근데 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싸우다가 서로 아픈 일들을 겪게 되고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아사엘이라는 인물이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왕이 이렇게 멋있게 되었어 라고 말해주면 참 좋은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를 왜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면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 붓죠. 기름 부은 지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 정착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러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너무 작은 지역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좀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헤브론은 약간 중심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여기가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굴을 사서 사라를 묻었던 아브라함도 묻혀있던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십니다. 근데 여기 얼마 동안 두십니까? 7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두시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겠다라고 기름 부으시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만 다스리는 왕에서 전체를 다스리는데 7년이 넘게 걸리고요. 그 동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오늘의 일입니다. 서로 굉장히 싸웁니다. 근데 오늘 이 싸움은 다윗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앞쪽에 잘 읽어보면 아브넬이라는 분이, 다윗이 있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우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큼 말고 이만큼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지금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건너편 이쪽 요르단 쪽입니다.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해서 마하나임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 근처가 바로 마하나임이고, 요르단 땅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까지 싸움하러 기브온까지 아브넬이 왔다는 겁니다. 싸움을 걸러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보셋 북이스라엘을 점점 약화시키는 방법을, 싸움을 이들이 먼저 거는 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큰 지역이고, 그래도 왕이었던 사울의 어떤 그늘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아브넬이란 사람은 이스보셋을 방패 삼아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거의 지금 다스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헤브론이 좀 밑이라 그랬죠. 헤브론 지역, 여기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다윗.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기도를 받은 지가 한참 되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드디어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잠시를 가만히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브넬을 통해서 같이 이제 그 군사들이 내려오는, 그래서 싸움을 거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기브온 연못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브온은 약간 위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기브온은 여기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죠. 기브온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 연못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저수지 같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가면 이 저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대 저수지예요. 이 저수지는 지금 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크고요. 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근데 못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단형으로 내려가서 물을 퍼서 이렇게 길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물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연못을, 이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이제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좀 중점적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에 올 때도 하나님, 내가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울 죽었지만 사울에 대해서 뭔가 기쁜 마음, 죽었으니까 좀 마음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막 죽이려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좀 시원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노래를 쓰는 것이 바로 2장이었잖아요. 1장이었죠.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계속 살아가요. 내가 마음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훨씬 큰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보셋을 대신한 아브넬, 전쟁하러 이까지 군사들을 요르단 지역에서 다 내리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도 차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3시간,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걷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4시간 정도 오지 않나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대전이나 천안 이상의 거리예요. 우리 부산으로 생각한다면은 부산에서 천안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혼자서 걷는 게 아니고 군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집념이에요. 큰 마음을 먹고 여기로 온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하고 12명씩 우리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붙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24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면전을 또 하죠. 전면전을 해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군사가 이기게 됩니다. 이까지 일어났는데 18절부터 아브넬이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지금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사헬은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 중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이스라엘의 대빵, 유다의 대빵이 지금 요압이고 북이스라엘 대빵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 이름이 아사헬이에요. 근데 아사헬이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은 조금 없어도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능력인 거라는 것을 오늘 아사헬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사헬이 자기 잘 달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아브넬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지금 나눠졌을 뿐이지 서로 너무 잘 아는 한 동족이고 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바로 찔러 죽이지 않고 너무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창 뒤끝으로 이렇게 쳤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게 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창 뒤끝인데도 몸을 관통하고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넬이 여기서 보면 이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업고 지금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전쟁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본인이 내려왔어요.
본인이 북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착한 사람인 겁니다.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뒤쪽에 내일 말씀에 보시면은 이 칼이란 너무 안 좋은 거다. 전쟁이란 너무 나쁜 거다. 끝나야 된다. 이런 깊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이 전쟁이 너무 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가장 전쟁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으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아브넬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말도 하고 감정도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두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죠.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다윗의 국가에도 다윗의 별이라는 국기에 다윗의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 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자는 다윗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뭐만 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가장 주된 물줄기라고 할까요? 철학이라고 할까요? 신념이라고 할까요? 신조라고 할까요?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사울과 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지금 눈에 보이는 내 감정,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권위와 권력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언제 망했는지 모르게 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 사람, 다음 세대를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넬처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쁜 거야. 전쟁은 나쁜 거야. 왜 이런 전쟁이 있어야 돼? 아사엘 나 따라오지 마.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결국 죽이게 되죠. 창 뒤끝으로. 하지만 결국은 아브넬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게 되면서 점점 다윗은 승해지고 점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결과를 저희들이 또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넬 같이 할 것인가 다윗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방 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하다 보면 다윗처럼 하기보다는 아브넬처럼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이 어떤 걸 이용해서 나의 왕국을 구축하고 내가 내어놓고 엎드리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전쟁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너무 슬픈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늘 아브넬이 보여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사엘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결국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사실 아브넬이 시작하죠. 아사엘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것을,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지 않는가 또 생각해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또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놓고 합리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사람이기가 너무 인정하기가 싫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르신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오르신 거에 대해서 계속 믿고 또 여쭙고 그렇게 걸어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그 예언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좀 보폭이 빨라지겠지만 앞선 세대들은 다윗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피를 보고 다음 세대가 죽는 아픔을 겪고 본인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초들을 겪고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그러움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치당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라 하지 않고 이제 왕이 내가 됐어, 이제 나한테로 오면 되고 나를 믿으면 돼라고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해주는 그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이고요, 승리자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헌신과 예배들을 보셨기에 다윗을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일들을 마음 아프게 또는 자랑스럽게 늘 함께 바라보시면서 또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축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소중한 지름길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넬은 어땠죠? 나쁜 일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착한지 또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도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길을 닦는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이 저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삶이 날마다 자격증에 시험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계속 쌓여서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길을 파고 또 돌을 드러내고 벽돌을 쌓으면서 길을 낼 때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예수님이 오실 길도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날마다 조금씩 저축해서 우리의 저축액이 달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아야 될 그런 선행들, 하나님이 이까지는 너가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높이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적금을 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신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어떤 마음, 그런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같이 하시며 하나가 끝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니 또 다 쌓였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걱정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또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들을, 우리의 그동안 또 쌓인 모든 죄들을 아브넬과 같은 그런 합리화와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잊어버리시고 또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자비가 풍성하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벌써 망해야 되는데, 벌써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선행과 하나님께 대해서 합격한 그러한 일들, 길을 닦은 일들이 제 삶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아브넬처럼 다음 세대를 힘들게 하고 또 불평하고 속상해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브넬과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멋진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가 뭔지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또 알고 사무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고서야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죄를 짓는지 아는 것,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축복을 주셨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이며 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은 또 벌써 이렇게 다윗처럼 지내시는 분이어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서 우리가 먼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이 한 번의 시험, 이 한 번의 생각, 이 한 번의 말, 이 한 번의 사건을 다윗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브넬처럼 할 것인지 아사엘처럼 살 것인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먼 미래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잘 안 되지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 다시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시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아브넬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달려가서 다윗처럼 기도 응답을 받아내고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혜택을 주는 솔로몬의 성전을 다 준비하는 재정적인 능력까지 다윗이 있었죠. 다음 세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재정과 문화와 그 모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다윗처럼 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 사랑하는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넬과 같은 나쁜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탓하고 이 나쁜 시절을 탓하며 참 나쁜 일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넬같이 살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빨리빨리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얼마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고백하며 여기에서 조용히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전쟁 안에 있으면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권위를 물려주고 내가 그 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승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후세의 모델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날마다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저희들을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기쁜 일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소중한 기회를 받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순결하게 예배하는, 삶에서 예배하고 말로 예배하고 돈으로 어떻게 예배하면서 하듯이 돈을 쓰고 생각과 그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새 마음, 새 용기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